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또 은혜롭게 우리의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 찬양 드림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것은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주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경배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이 기근이 심하여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벌써 AI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의 직장과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라그랜지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옳은 길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유스그룹이 서머 리트릿을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 이형은 목사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와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동행해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한 거룩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또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있으니 함께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속회 또 그 외에 다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은 남아서 함께 식사와 함께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 생일을 맞으신 우리 생인자들 위한 축하 시간이 점심 친교 시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요,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축하 행사를 하는데, 지난주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를 하시는 바람에 돌아오는 또 이번 주일로 일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민정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요, 내일부터 13일까지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플로리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또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련회 마치는 일정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권영걸 전도사님 그리고 그 외에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수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또 그거로 우리 교회학교 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7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저희 교회 주일학교 BBS가 있습니다. BBS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 딴 데로 가지 않고 또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상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어린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마 프리K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꼭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서 또 귀한 전도의 그 장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매달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는 속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난주 중에 우리 김지근 권사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저 오피스 옆쪽 출입구 있죠, 거기 청소를 그 워터프레셔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김지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 다른 사항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휴가 가신 분들 이렇게 참 많으셨는데요. 또 그만큼 또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아직까지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일로 한국 출타 중인 분들도 여전히 또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 또 쉬고 오셔서 그런지 밝은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저도 정말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이렇게 시간 순서에 항상 하고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순서들이 있죠, 예배 요소에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을 했죠.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몇 주 동안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영어로 어퍼슬 크리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신경, 크리드라는 이렇게 단어는요 라틴어인 크레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레도에는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요약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고,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매 주일 시간 또 예배 시간대에 이러한 사도신경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G. 쉐인 모리스라는 사람이 쓴 특이한 그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요, Christians are actually heretics. 이단자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 속에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지 지적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저자 모리스는 그래서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미국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대답 속에서는 성서적이지 못한 잘못된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오직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64%는 그 하나님은 우상을 포함한 다른 종교의 예배도 받으신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고, 많은 응답자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한 답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대답은 성서적인 근거에 대답한 그 근거에 의한 대답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서 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이며 이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서에 근거하여서 잘 정리한 신앙의 고백문입니다. 사도신경은 2세기 말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신앙 고백문인 로마 신조가 그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다듬어진 사도신경은 주로 세례식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서 암송하면서 그 믿음을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척도로도 사용됩니다.
되고 있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확증하기 위함이죠. 그러기에 이번 사도신경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신경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또 그 의미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사도신경이 시작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다는 것은 무한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은 곧 이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가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또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단 또한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빠뜨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그렇게라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로 인하여 희미해지고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바로 그 신은 천지의 주제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만드신 것을 친히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이 세상을 보며 이러한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다윈이 가르쳤던 진화론 같은 사상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에 가져야 할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신약에서 전능자라 번역된 헬라어 판토크라토르는 모든 능력이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사라가 그 장막 밖에서 듣고서 속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늙고 노쇠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에게 집사님 내년 이맘때쯤에 출산하시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웃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그 말을 목사님 저런 농담을 하시나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시는 것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천지 만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안 될 것 같다고 여기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사람의 상식으로 잉태를 하지 못하는 사라를 잉태케 할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잉태할 수 없게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 가지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주권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민속 설화인 알라딘이라는 이야기에 진이라는 정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램프의 요정 지니 잘 알고 계시죠? 그 지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만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램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램프를 문지르면 그 램프에서 나와 램프를 문지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능력의 지니는 자신을 밖으로 나오게 한 사람을 주인이라 부르며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주권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조를 모두 마치신 후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을 보시고 좋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로 인하여 즐거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사람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다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그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 생각과 계획과는 동떨어져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번창하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범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창조의 목적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은 그 전능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곧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그때와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것, 너무 심할 정도로 아주 중독이 되어서 행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게임, 낚시, 골프 등 그런 것들을 아주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좋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빠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이 세상에 성공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목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이곳에 와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깨달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위함이라는 것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의 고백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통치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의 소원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또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전능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갑니다. 만드신 천지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계획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의 주권을 믿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달으며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몽원 찬송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하는 종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없다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의 주권을 믿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